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묵상할 말씀에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21절부터 2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의 변방, 더 나아가서 이방 지역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 유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 보면 마침 그곳에 가나안 여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운 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 있어요. 그 딸을 보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괴로워서 하루하루가 정말 고역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일부러 소개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아픔을 다 토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말 못할 고통, 아픔, 상처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든 다 가지고 나가서 솔직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장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수위를 본인 스스로 정해놓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까지만 나눠야지. 때로는 마음이 확 열려서 마음의 깊은 얘기까지 나누게 되죠. 그럴 때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다 이렇게 토로하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의 깊어짐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금 내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좀 나아지면 내 이야기를 해야지, 내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 나눠야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픈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나누는 그 분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할 때에 또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정말 힘듭니다를 나누고요.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말 힘들구나, 정말 아프구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을 때에, 내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에 그때 나누지요, 그때 이야기하지요. 사실은 그때는 지나가는 거야. 그 감정, 그 상황, 그 아픔 그대로 나누는 것이 좋은 겁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새벽이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는 그 순간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내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침이라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와,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딱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해왔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가시는 건 확실한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서 기도를 멈춰요.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험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작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첫 번째 시험의 단계에서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응답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기서 이 단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연단받으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한번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 믿음 끝까지 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련과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믿음이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어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저 여인이 계속해서 우리 뒤에 따라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여인을 좀 안심시켜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남보기도 그렇고요. 이방 여인이 마치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잖아요. 그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을 위해서 내가 보내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구원이 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 이방 여인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 집 안에 길을 잃은 양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시험의 단계입니다. 그 정도 말을 들으면 이 여인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굳이 저 분을 따르면 안 되겠다.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믿음의 단계, 믿음의 시험, 시련의 단계는 갈수록 깊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분을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분께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렇게까지 간절히 나아가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그냥 너무 손쉽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냥 조금 내가 마음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주시겠지.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 그대로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주시지만 이 은혜가 정말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쯤 되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 좋은데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 개들에게 아들, 딸에게 줄 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시험이죠. 그 여인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스러기에 집중하잖아요. 뭐 빵 먹다가 떨어진 거, 고기 먹다 남은 그것 개들에게 주는데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기적을 요구하고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그 기적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사실은 본인이 그 개라는 것은 아까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집 안에 중요한데 이 개도 그냥 떠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개라는 거예요. 개이지만 그 집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우산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내가 이 이방 여인 포함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자여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때로는 외면하시면서, 때로는 다른 말씀하시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시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정금같이 단련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허기짐을 채워주십니다. 2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그 이방 지역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또 데려다 놓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지체를 잃은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외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병이 얼마나 오래 깊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괴롭혀왔던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데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엾게 여기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너희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것을 주자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시죠. 너희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 7개의 빵과 물고기를 들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고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뭐 같은 비슷한 기적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가진 거 사실은 한정이 있습니다. 뭐 빵 7개, 물고기 몇 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움의 기적입니다. 내 것으로 무언가를 베풀면 고갈되고 부족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 안에 채움이 있고요. 그 채움 받은 것으로 나눠줄 때에 그도 채워지고 우리 안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나눠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십시오. 주님께 받은 그것을 나눌 때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이방 여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부딪힘의 순간에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예수님께는 평생 오랜 고통을 가진 자들도 해결받았고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마주친 그 연약함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받은 그 체험의 은혜로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마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아픔과 상처마저도 품어주는 교회 목장 공동체가 되므로 그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같이 간청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것처럼 그러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에 인하여서 내가 상처받고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주시고 더 큰 믿음을 가져다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단계, 믿음의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이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연단되어져 놓고 정금같이 단련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것을 만나서라도 끝까지 믿음 전기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내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분들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맺져라 고백 그런 선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상황과 형편과 선이 초월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와서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걷지 못한 자들, 지체 이런 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모든 연약함을 치유받고 사고 싶은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손에 끌어나갈 때에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마주치는 고통 오늘 마주해야 하는 그 허기짐과 그 배고픔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돌아온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만큼 은혜를 나눌 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작은 것을 나눈 뒤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가진 바 은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도 즐거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나누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장 공동체와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나누며 아픔을 나누며 연약함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누고 때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그렇게 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마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연약한 자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본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목장 안에서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진지 어떤 상황을 가진지 라도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멸시받던 그 여인 멸시받던 이방 여인들마저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마저도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아버지여 그 받은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길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계시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계시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불쌍히 하시고 이들을 긍휼히 하시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까지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문제가 해결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하시고 아버지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앞에 때에 주여 오늘 마주한 그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가져왔던 나의 상처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아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 못할 그 고민 말 못할 아픔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간구하고 그 앞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배분이었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치유받고 모두가 다 고침을 받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